제목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에 뿌리는 열등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기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야 될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참 어려울 때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떠나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 또 그 어려움을 타개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항상 뽑으시고 쓰는데, 제가 최근 한 몇 달 전에 한 5, 6개월 전에 제가 최근 받은 마음이, 저도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자다가 그냥 벌떡 일어날 정도로 강력하게 한 단어를 주셨는데, 그 단어가 nameless라는 단어예요. 무명의 세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무명의 세대를 일으켜서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그렇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잖아요.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쓰임받는 사람.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자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사고로 우리가 쓰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딱 두 종류예요. 영적인 사고에서, 우리는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 영적인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극단적 표현 같지만 두 영역입니다. 딱 이거죠.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고, 적군이 있으면 아군이 있고, 영이 있으면 육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 세상은 이 두 가지 개념들이 다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서로 상극되는 개념 같지만 서로 반대되는 그 개념들이 상대의 개념들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없어야 될 것 같죠, 서로 상극이니까.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왜? 그 개념이 없으면 이 개념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선한 개념 또 빛의 개념만 생각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은 그런 악한 개념들, 어둠의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더 우리 안에 확고히 하려면 뭘 보면 돼요? 진리를 봐도 되지만 거짓을 보면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쓰임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반대로 영적인 사고로 보면 사탄과 마귀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딴 게 모호한 게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게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보고 사과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정렬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어요? 답은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왜 갈등합니까? 정체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과정이라고 비교합니다.
출애굽은 한마디로 뭐라고 정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의 변화를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자신들을 종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원래 종들이 아닌데, 종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차를 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신분은 뭐예요? 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길 원했고 그들을 사용하시길 원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약속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가장 먼저 된 일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어요.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생각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종의 사고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광야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서 살 수 없는 광야를 초자연적으로 살아가게 하셔도,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는 어떤 의미예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무려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소용이 없어요. 애굽은 노력한 만큼 먹어요. 그런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곳이었어요. 왜 먹여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었던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미혹의 덫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뭐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심이에요. 의심을 통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죄를 통해 들어온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정죄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열등감이라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이렇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은 누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인데, 열등감은요,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신을 파괴하는 어두움의 힘이 열등감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를, 내가 열등감 있는 사람 특징이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요? 내면을.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분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이? 유명해지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해결되는데, 유명해지자는 건 뭐냐면 바벨탑이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자.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힌 죄인 된 사람의 해결은 바벨탑을 짓는 건데요, 바벨탑이 뭡니까? 이름 내자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온 땅 위에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얼마나 두려우면 그 안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그게 열등감인 거예요. 자녀의 정체성 회복하면 되는 건데, 탕자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가면 해결이 돼요. 제발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버티다 한계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업을 대물림해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젊은이들 안에 있는 영성, 제가 보니까 주목받는, 유명해지고자 하는 영성,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1인 프로듀서가 돼서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컨텐츠들을 창조할 수 있는 장이 유튜브라는 엄청난 시장에서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은 유명해지고 주목받으면 그것이 가치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보여지는 일에 여러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지칩니다. 왜? 계속 쌓아야 하니까. 결국 과함과 허영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보여지는 세상, 유명해지고자 하는 세상의 특징이에요. 허영심, 과함, 투머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리해요? 사치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요. 사치다. 사치는요,
거품이라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3절,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바벨론 성이 멸망당하는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생겼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아. 그 바벨론의 속성은 뭐예요? 허영심, vain glory로 가득한 사치, 투머치한 거. 왜 그런 거품을 만들까요? 사단이 만든 거짓 세상, 거짓 가치, 열등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통해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세상만 만든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를, 근데 그것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급해요. 왜 급해요? 비교당하니까.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절대 비교당하지 않아요. 결국 이런 인생들은 지칩니다. 두 번째, 유명해지고자 하는 바벨탑에 여러분 부작용은 내면이 파괴됩니다. 보여지는 유명과 주목과 같은 것만 신경 쓰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것만 자꾸 신경 써요. 보여지는 거. 여기 메신저들도 예배팀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 우린 나와서 기능인들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전하는 기능인이 아니에요. 건반하고 예배 인도하는 기능인들이 아니에요.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속은 엉망이고, 제가 속은 엉망이고 하나님 하나도 믿지 않고 막 이러면서 겉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기계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AI가 설교도 할 거야 아마. 영이 없이. 아닌 거죠. 결국 내면이 파괴됩니다. 바리새인들의 내면이 무덤이 됐지 않습니까? 속 사람을 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겉사람은 후퇴합니다. 인기도 없어집니다. 명예와 권력도 없어집니다. 영원한 권력과 명예는 없습니다. 그 말은 다 내 안에서 나중에 나이 들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떤 정치인이 권력이 계속 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은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때 들어오는 허무함과 외로움을 결국 견디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현대인들은요, 외로움이라는 암보다 무서운 병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현대인들 안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암보다 무서운 병이 외로움이라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병이 독처하는 외로운 병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 아내 하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죠.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를 향한 기도는 뭐였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한 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결국 혼자 남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 세상은요 결국 우리를 그곳으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뭐가 깨지냐? 이 독처하는 정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외로움의 정서가 깨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광야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은요 한마디로 대책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골리앗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대책이 없다. 내 상황이 지금 대책이 없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골리앗의 의미입니다.
이번 샬롬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대책 없음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어떤 대안입니까? 사무엘을 부릅니다. 빨리 가서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인물을 찾아가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인물이 있어요.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놀랍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 12절 보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식으로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이 골리앗, 대책 없는 이 상황, 이것이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 내가 우리 안에 이 대책 없는 골리앗이 언제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내 일터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 대책 없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는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이란 사람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그 엄청난 선지자 사무엘도요, 다윗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긴 갔지만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싸울 만하고 이 정도면 준비되고 공부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스펙을 가진 눈에 보이는 아들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묻는 거야. 없냐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분명히 있다고 그랬어요. 당신 아들한테. 그때서 얘기합니다. 이 리스트에도 이 사람들이 보는 이목에 집중되지 않은 무명한 자 다윗. 할렐루야.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 있던 다윗.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유명의 DNA를 갖고 있고 그 유명의 DNA 때문에 결국 유명의 엔진에 자기 엔진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그 비교감 속에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재정의 비교감을 당하고 권력의 비교감을 당하고 또 어떤 것에 비교감을 당해서 자기 상황을 열등적 상황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누구를 뽑으세요? 나의 눈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켰다. 여기서 말한 무명은 세상은 주목받지 않지만 세상은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꺾으세요. 골리앗을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게 꺾여야 돼요. 그게 제거돼야 돼요. 보여지려고 하는 거, 그 보여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비교를 당하는 거야. 가난하면 어때? 부자면 어때? 약하면 어떠고 강하면 어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무명이에요.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이 꼬마가 할 수 있는 거의 이게 속사포 랩이에요. 이게 당당하게 메시지를 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고나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설득은 사울 앞에서 진행되는데 사울 왕의 의미는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비교당한 열등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비교당하고 열등해 있잖아요. 이 사울을 팍 깨내요. 누가? 다윗이. 어떻게?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에서 준비된 다윗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그곳에서 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해요. 이 정도 해야 내가 전쟁에 나가고 이 정도 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간증이라도 하지. 이건 전쟁에 대한 간증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전쟁에 참가해 봤습니다. 이건 전쟁인데 전쟁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여긴데 그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그 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들과 같은 그곳에서 다윗이 양을 치던, 거기서 사자를 죽이고 있건 호랑이, 곰을 죽이고 있건 누구 하나 상관했어요? 누구 하나 주목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에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여 양을 지킨 그 일을, 자기의 삶은 자기의 경험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어메이징한 거예요. 이미 일상에서 주목하고 있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있었어요.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그곳에서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목받으려고 일하지 말고, 보여지려고 일하지 말고, 맥도날드 알바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세상이 주목받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이 열려요. 그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외로운 싸움이죠. 주목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자아, 유명해지고 사람의 주목과 이목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아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죽이고, 나는 주님 때문에 거듭났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아니면 나는 오늘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교회는 있을 수 없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 사역은 있을 수 없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 외롭고 힘들더라도 아무도 주목받지 않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비교당하며 살지 말고, 비교하며 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이 열어주신 환경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엔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영성이 있어야 돼요? 고독의 장소로 들어가지 말고 독거하는 장소로, 하나님과, 우리는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외로움의 장소라고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